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슈베르트의 가곡 중에 백조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 있다는 걸 알고만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더라고요. 백조는 평소에는 울지 않는데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울며 노래한다라는 전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사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울지는 않는다고 해요, 백조가. 그래서 이 백조의 노래는 주로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이나 아니면 어떤 최후의 승부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말년에 어떤 백조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백조의 노래가 어떤 음색을 띠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 이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시편 71편은 아마도 다윗 왕의 백조의 노래로 보입니다. 이 시에는 머리가 휘어져 백발이 될 때에도 신자에게는 피난처와 목적이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록색 회사가 있죠. 또 노란색 회사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들은 안락한 은퇴가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경험에 따르면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도 종종 인생의 황금기에서조차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편 71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맞서기 위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도니아는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늙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가정 간호사 아비삭의 도움 없이는 일상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다윗 왕이 막 도망치고 있을 때 아도니아와 또 그와 빌붙어 있는 그 지혜자 모사가 이런 책략을 내놓거든요. 아들이 여러분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경찰이나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전달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9절이 나와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가 늙고 쇠약해질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늙고 쇠약해질지라도 피난처가 있음을 떠올려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큼 빨리 싸우거나 생각할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늙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싸우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양을 구하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싸운 모든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위협하고 있는 지금도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요새로 여전히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새 가정을 꾸릴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항상 알지 못했는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서 고민하며 전전긍긍할 때 늘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삶이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로 삼을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백조의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의 삶이 많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덧붙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무너져버린, 버려진 집을 사들이는 개발자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쓸모없는 집을 허물고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집을 예전의 영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집을 이전보다 더 멋지게 만들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이전에 그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얼룩을 숨기기 위해서 덧붙여 놓았던 벽지를 다 벗겨내고 곰팡이 핀 타일을 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후에야 완성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휘어지고 쇠약해지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늙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우리 머리가 하얗게 샌 후에 더 이상 사회에도 가족에게도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구나 생각이 들 때 과연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과 관련하여 다윗은 머리가 휘어지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해요.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백주의 노래가 자기의 승리나 부나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윗의 백주의 노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한 일, 내가 번 돈, 내가 여행한 곳, 내가 받은 성적, 내가 누리는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노래를 바꿔야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너무 놀라서 이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 전하는 대상은 후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이런 다윗의 열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우리의 특권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부르실 때에야 끝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너무 휘어진 때이든지, 너무 지쳐버린 때이든지, 너무나 아픈 때이든지,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 가치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일 얘기해도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종일 찬송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능하신 일의 분량과 그 한계를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5절에서 얘기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코에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초록색 회사, 노란색 회사, 이 창립자들은 은퇴해도 강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해도 적은 강의료조차 제한받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쇠약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휘어 백발이 될 때에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치욕스럽고 나쁘고 그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 무서운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것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여 그 안에서 구원을 찾았던 다윗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머리가 휘어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그가 여전히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결코 그는 약하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앞에서 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할 때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절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저희들이 피해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며 다시금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